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5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주 부활주일 맞이해서 다시 오늘 또 팔복 메시지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복을 많이 받고 계시나요? 복을 받기 혹시 원하시나요? 네, 원하시지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떠한 종교보다요 우리 기독교에서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용하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언제 처음 날까요? 누구에게 처음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요 생물들을 만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 물 보고 짐승을 내라. 그리고 동물들을 내라. 그리고 궁창아 짐승들 내라. 동물들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 복을 주며 이르시되 땅에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들짐승 이제 땅 위의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케 되어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그 날 시간 그 날을 복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기준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복을 주며 이르시되 노아에게도요 다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을 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동행하다가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 영원한 복.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물질의 축복도 있죠. 어떠한 조건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 그래요. 물질의 복, 돈을 내가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 돈이 많이 생겼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돈이 100억이 생겨가지고 내가 강남에 30억짜리 30평 아파트를 샀어요. 서초구에 있는 서초 그랑자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야.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광명역 파크자의 옥상에 보면요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55평에서 65평짜리 되는 방이 5개고 화장실이 3개고 거실이 2개. 제가 그 설계 도면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야외 테라스가 2개나 있어요. 우하죠. 야외 테라스가 2개예요. 펜트하우스에는. 안 가보셨죠? 저는 직접 다 들락날락 해봤어요. 안 살아봤지만. 비웃은 거 아니죠?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비웃은 줄 알고. 네, 살아보진 않았지만 많이 들락날락 해봤는데 이거 좀 센스 있게 따서 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여러분 우리 팀에요. 우리 예배 지원 팀이라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돕는 팀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형제만 두 분이 계시죠 지금.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펜트하우스에 야외 테라스가 2개고 밖에 수전도 있어서 텃밭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물놀이 수영장 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방이 5개예요. 그리고 거실이 2개예요. 화장실이 몇 개? 3개. 그런데 그다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아. 기쁩니까? 기쁘다고요? 아마 거실에서 아 하면은 저기서 누가 아라고 할 거예요.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집은 이따만큼 막 60평인데 내가 혼자 있어. 말을 해도 들리는 거는 메아리일 뿐. 반응이 없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1인분에 10만 원짜리 VIP 빕스 저기 IFC몰 1층에 있는 VIP 빕스 간다고 해도 빕스 하우스에 간다고 해도 둘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썰고 있어요. 그럼 그 자리가 기쁘고 복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혼자 와서 썰고 있나. 오히려 가시방석에 앉은 것만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내가 혼자라면은 복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의 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장 좋은 인격체. 여러분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이 결정되지가 않나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하고 싶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3번째 복을 다루게 됩니다. 3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복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처음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것은 마음의 감정적인 파산과 물질적인 뱅크럽시 둘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 이 땅 가운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여러분 그가 복된 것입니다. 그가 복된 것이요. 왜요?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오면은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나요? 가장 먼저 주시는 복,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장 좋은 것, 슬픔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영원한 기쁨만 존재하는 것. 그런데 그 천국이 누가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요. 뭘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나 좋은 곳인데,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인데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 소망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지만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의 모습, 현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 내 삶을 볼 때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렇게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애통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복으로 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영국의 청교도의 설교의 황태자, 골드 마우스라는 별명 있는 이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왕자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때 얘기했었잖아요. 찰스 스펄전 담배
담배 브랜드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담배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영국인이 유럽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엄청난 목사님,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는 20살 때 국가교회에서 나라에서 세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24살 때 2만 5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팔복은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다. 사다리, 레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단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사다리다 아닙니다. 위로 올라갈 것이라면은 그냥 밧줄 타고도 올라가고 있어요.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이 있습니까? 단계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한 번에 꼭대기까지 못 가요. 반드시 밑에 거를 밟고 딛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팔복이 뭐라고요?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 검색해 보시면요, 어떤 책 표지는요 팔복에 대해서 계단으로 책 겉표지를 디자인한 책이 있어요. 무엇을 나타내죠? 이 팔복은 철저하게 단계적이다. 이전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 이것은 웬 뚱땅지 같은 소리야. 난 지금까지 사다리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자. 그래서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심플한데 뭐가 복잡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심플한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시나리오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믿음의 어떠한 과정, 단계, 구원의 과정, 성화의 관계 과정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믿음을 딱 부딪혀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이고 땡이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플하다면은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나요? 왜 또 요한복음이 또 필요할까요? 뭐가 복잡해요? 시대가 복잡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와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맞습니다. 복,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 하지만 우리는요 인생을 너무나 다양하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요 팔복 이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이것이 원리예요. 이게 텍스트면은 콘텍스트로, 실천 사항으로, 예제로, 튜토리얼로 나머지 산상수훈에서 7장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요 이 복의 다음 단계로 더욱더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란 거예요. 물론 첫 복, 처음의 복, 하늘 소망이 생겨 심령의 파산을 경험하고 하늘 소망이 생기면 그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냥 나는 이 첫 번째 복, 그냥 마음이 가난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해서 그냥 일복에서만 멈춰서 살 거냐는 거예요. 일복에서만. 아니면 나는 그래 이 남아있는 다른 복,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더 좀 경험하고 싶어, 알아가고 싶어.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나머지 7복은 필요 없고 그냥 하늘 소망만 갔다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진짜 소망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한 플레이스, 장소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바라기는 첫 복이 시작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다 이 끝까지요, 팔복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풍성한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다 만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겠죠? 만났는데 하나님 주신 상급이 막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게 되겠죠. 아, 목사님이 말은 잘하던데 상급이 나보다 없네? 왜 이렇게 머리가 가볍지? 나는 이렇게 빛나는 면류관을 이렇게 두 겹, 세 겹, 네 겹 쌓아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애통함을 다룸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땅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온유한 자일까요? 누가 온유한 자일까요? 마음 수양을 잘하고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요? 아니면 조용한 자, 말수가 적은 사람, 소심한 사람, 그가 온유한 자일까요?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 그래서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 가운데에서 전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사. 무슨 전사? 키보드 워리어. 조용한 사람 가운데에서 키보드 워리어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만났어요. 남자인데요. 이름이 해수예요. 해수가 여기 있네. 그러고 보니까 남자인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해수라는 남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외모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머리 자꾸 막 피고 막. 그래서 애들이 막 걔를 놀렸어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걔 앞에 갔어요. 머리가 계속 꼬이니까 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 친구가 잘하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겠어요? 스타크래프트. 스타를 하는데 채팅을 하는데 얘가 말이 끊이질 않아. 그 부트 하잖아요. 띠띠띠띠띠 딱 고를 누르면 5초 동안 이게 있는데 5초 안에 막 5만 가지 말 다 쓰는 거야. 와, 설렌다 재밌겠다 근데 다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말 못하고 조용히 온유한 친구였는데 키보드 워리였던 거예요. 키보드 워리어. 여러분 조용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냥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그냥 겉으로 조용히 있는 사람, 속으로는 폭풍이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으로는 폭풍이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겉으로 표현만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의 온유한 자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직접적인 뜻은요 이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이나 고난에 대하여서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기죠.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마음에 또 심령 가운데 또 이것이 감정일 수도 있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내가 컨트롤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왜 이렇게 시편을 많이 썼죠? 다윗이 뭐 음악 전문 전공을 했나요? 노래하는 자였나요? 시인이었나요?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아들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마다, 배신과 배반과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다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시로 승화시키면서 이 애통한 마음을, 이 현실을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의 평정심을요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요 이 다윗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온유함을 가진 자가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가진 자는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마음이 온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가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 애통함이 해결받아진 자가요 마음의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같은 자이죠. 모세와 같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계시죠? 지금 모세의 온유함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모세가 온유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모세는 원래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병사한테 채찍질 받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격투술로 그 애굽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격투술로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목을 비틀었던지 맨손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만큼 이 살인병기 있어요. 살인병기.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가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에라 나 모르겠다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막 봉수를 펼치면서 자기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미리암 같은 사람들, 응? 따닥따닥 해가지고 봉으로 때려잡지 않았어요. 다 모든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떠한 방법, 특별한 방법,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복을 지나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요 이 애통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애통해야 할 일들이 많은 자들이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통하고 있습니까? 애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며 결국 나아가서는 상황과 환경까지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애통해야 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만지고 계신 시간이에요. 애통하는 일, 해결이 안 되는 일, 비참한 일, 끔찍한 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해야 하는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요 이 사건, 이 시간은요 다른 그 어떠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요 이 시간을 보내버리면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 두 번째 복의 진입 단계예요.
여전히 하나님 계시고 천국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애통함이 끊이지 않아.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전, 영적인 가나안 땅,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싶고 여기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내 어떤 기술들이 막 개발되어지는 은사와 달란트가 나타나는 시점, 이게 삼복 다음입니다. 삼복 다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달란트를 주시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지. 여러분 이 영역이요 삼복 다음이에요. 삼복 다음. 실제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지 빛이 하나님이시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은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막 없던 힘이 막 발휘가 되어지고 피곤하다가도 갑자기 막 힘이 샘솟는 삼손이 경험한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애통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터트리셔가지고 삼손을 먹이시잖아요. 갑자기 힘이 솟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것이 이 3단계 이상의 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공동체에서 외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애통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다 구호예요. 구호예요. 구호.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아까 찬양하면서요. 제 삶 가운데 이 눈물의 시간이 몇 번이 있었나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요. 딱 손에 꼽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부모님에 대한 잘못과 용서를 구하다가 애통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고3 때 대학교 가기 전에 수능 보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빨간 딱지가 붙을 정도로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컴퓨터가 사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 갖고 이제 수련 그 겨울 수련회였는데 고등부, 중고등부.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고 저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다가 특별히 그 집회장 가운데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방언을 받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 나와서 진짜 그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뜨겁게 막 정말로 기도하는데 막 수천 명 모이는 그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중고등부 같이 간 수련회였는데 그 저녁 집회 끝나고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이 와가지고 친한 애인데 그러면서 그때가 핸드폰으로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걸 걔는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막. 그 친구는 지금 빨리 교회로 더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 얘는 처음 본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트가 돼버렸는데 사진을 찍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제 얼굴이 진짜 막 울면서 막 울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또 애통의함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26살 때 또 방황을 하다가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20대 중반이고 전역을 했고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학교 공부도 어렵습니다. 가정은 여전히 어렵고 나의 믿음 생활은 나의 삶의 경건의 모습은 정말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밖에서 많이 놀 때 처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내 삶의 실제적인 모습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 은혜의 시간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있었어요. 애통함이 부어지더라고요. 다시 또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게 몇 번째죠? 중2, 고3, 26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애통함 참 많이 울었나요? 적게 울었나요? 네 번째 애통함 5년 전 2018년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눈물을 쏘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둘째 아이를 유산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아내가 안 울었어요.
아내가 안 슬퍼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최종 유산하기 전이었고 중보기도를 막 날릴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보기도의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을 무사히 보냈고 양수가 한 7%가 늘어났고 경부가 0.3cm인가 다쳤어요. 와, 기도를 들어주신다. 너무나 감사했는데 1시간 후에 갑자기 이제 사모님의 몸에서 열이 확 나면서 이제 박동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잠깐의 희망을 맛보았다가 이게 끝이 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전날 밤에 상황이 이렇게 치닫고 나서 제가 이미 한창 어마어마하게 울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아침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애통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또 제 마음도 넓어졌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적으로 제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된 이 여정을 바라보았을 때 다 애통해하는 시절, 애통해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의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2 때, 고3 때, 26살 때, 그리고 5년 전에 34.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애통해하는 순간들을 맞이했습니까?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회복돼야 됩니다. 잘 감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한 걸음 한 단계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꼭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팔복, 천국을 하는 사다리,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이 가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지, 팔복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애통해하는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경험과 시간 가운데에서 그냥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닫아버리지 않고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특별히 마음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경험해 보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애통함의 시간, 인생의 슬픈 일 많이 경험한 것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 그 다음 복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와는요, 아직 나는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리감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점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져 가.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천국, 하나님 나라, 심령의 파산을 경험한 그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하나님 나라가 선취되는 곳, 먼저 이루어지는 곳.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더 가까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그러한데 각 개인은 아직도 일복에서 머물러 있어. 천국 소망이 생겼는데 인생이 너무나 편안해. 애통할 일이 없어. 그건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런데 애통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가 않아. 기도를 하지를 않아. 기도를 했는데 조금만 해. 그래서 묶여있고 막혀있는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요, 애통해야 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애통함이 없이 그냥 마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내 삶의 인생이 그냥 평탄대로,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대로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서 평생 일 안 하고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혹시 계시나요? 일단 이것 한 가지만 보고도 나는 평생 일을 해야 되겠죠. 삶의 어려움이 있겠죠. 애통함이 있겠죠. 근데 왜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기도를 못 하는 겁니까? 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세상 방법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은행에 대출하면 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뭐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이런 애통한 일이 생겼을 때 술 한잔 마시면 되고,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 제끼면은 애통한 일이 사라지니까 굳이 이런 문제로 가지고선 기도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세상 방법, 세상 라이프 스타일이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세상의 방법의 스타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정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건들을 던져놓고 계신데, 나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완전 떠날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세상을 한쪽은 붙잡고 있고, 근데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내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몸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면은 여러분 몸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시면요, 이중생활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냥 한 가지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준비되고요, 성품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주시는데 바로 땅부터 주시지 않으세요. 땅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주십니다. 사람을 주세요. 가나안 땅에 모세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습니다. 물론 비전은 모세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땅에 못 들어갔지만 공동체가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독으로 혼자 무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그 예가 있나요? 그 이야기가 있나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 다윗 왕. 다윗 왕이 혼자 그 왕국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아둘람 동굴에 함께 있었던 400용사와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또 우리 가운데도 있죠. 오늘은 못 왔는데 요셉 혼자, 여러분, 혼자 노예로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죠.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짓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더라. 끝. 창세기 이야기 이렇게 끝이 나나요? 아니죠.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동하게 돼요.
애굽으로 들어오게 돼요. 공동체가 들어옵니다. 공동체가 들어오고 거기서 인구수가 계속 늘어서 몇 명? 남자만 60만 명이 되어서 인원이 쁜 거예요. 인원이 갖추어졌습니다. 60만 명이 되니까 이제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불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혼자 교회를 세우셨나요? 혼자 사역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12명이 혼자 다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와 디도와 수많은 속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었다고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싱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자체가요, 공동체로 계세요. 혼자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다 해버리지 않아요. 고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가 좋아,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가 좋고 나는 혼자 종교생활입니다.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불교적 기독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산 좋고 물 좋은 곳 따라다니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돛 닦는 거, 불교적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이 다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다니는 곳, 도심 한 중앙, 사람 많은 곳으로 항상 가셨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해, 혼자가 편해, 이거 성경이 주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시대가 주는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믿음생활하고 혼자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들었을 거예요? 어떤 쓴뿌리를 내는 사람한테. 내가 교회 생활 해봤는데 20년 동안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냥 나는 혼자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은혜스러워. 그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침 아닙니다. 성경은 늘 함께 원수를 용서하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함께 하라고 했어요.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마음이 온유한 자 가운데 사람이 붙어오게 되고요, 딱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도요 그렇게 인구수가 되었을 때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땅으로.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때 사용되어진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우리 족속이, 우리 지파가 딱 차지하게 될 그 분기, 영역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지가 아니라 나만이, 우리 가족만이, 지파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딱 주신 그 땅의 기업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난 토지가 있다, 내 이름으로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임야가 있다, 토지가 있다, 혹은 아파트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애통해함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워진 애통해하는 마음을,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꼭 땅일 수도 있고 뭐 꼭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술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해야만 하는 그 일이 있을 수가,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받은 자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만나 먹으면서 반석표 샘물,
반석표 샘물을 마시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에 감동을 받으면서 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캠핑하기 위해서 광야에 살기 위해서 이들이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아가야 될 땅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래 하나님 위로하심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것을 보여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해주신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 직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목사라는 직책이죠. 직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삼복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직 삼복 다음 4복, 5복, 6복, 7복, 8복, 9복 5복이 남아 있습니다. 5복이. 이 5복 나머지 5복까지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도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은 있는데 글자는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게 이 말이었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가 열린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가 경험한 그거였는데 이 얘기였구나.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말씀 통독을 하고 말씀 암송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15살 때 말씀을 읽었던 그 이해와 지금 내가 25살인데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똑같아.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년째 같은 복, 10년째 영적인 것은 같은 것. 영적인 행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나의 영적인 나이는 그대로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애통함의 이 자리를 통과 못해요. 애통함의 자리를 통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왜? 저와 같은 목사들이 애통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줘서 그래요. 애통해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애통해 하신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통해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을 서비스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애통해하지 않고 다 엄한 데 가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복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애통함, 이 정도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양육반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몇몇 그런 코멘트를 받았어요. 목사님, 결단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늘려주세요. 저도 그걸 느꼈었거든요. 지난주에는 너무 짧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막 이게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애통의 알들이 있잖아요. 언제 부르짖으면서 앞뒤 전후좌우 신경 안 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간에 144시간 엄청 시간이 많이 있지만 160시간인가요? 많이 있지만 168시간 많이 있지만 시간은 많이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나요? 몇 시간이나 되나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조용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밤새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애통해서 기도하잖아요. 뭔가 일이 난 줄 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금요철야 기도하세요.
중보기도하고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은요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야지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른 기도 소리에 묻혀서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지요. 새벽 기도도 그래. 금요차라도 뭐 시원찮어. 청년부는 뜨겁긴 한데 5분 10분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중 목중을 나오고 계시죠? 화중 목중 가운데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4번 진짜 애통해함. 진짜 애통해함. 얼굴 표정 관리 안 되고 막 누가 어린애가 와가지고 사진 찍을 정도로 어색한 모습. 그런데 그러한 애통함의 시간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 그냥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 애통해함 가운데에서 이것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적인 영역,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 오래 하는 기도, 오래 기도하는 기도 시간으로, 그리고 뜨겁게 소리를 막 부르짖는 이 센 소리로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의 끈을 놓칠 정도로 여러분은 진짜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게 너무 강해서 영이 안 열려요. 영이 안 열려. 제가 그 4번에 체험하는 한 모든 순간이 다 이거를 뛰어넘었을 때였어요. 첫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그 은혜 경험할 때는요. 당사자가 여기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다임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어요. 집회를 하셨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몇 번? 33번 넘게 불렀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기쁨이 안 될 수 없어. 아 누가 죽든 다 쓰러질 것 같아. 계속 그걸 부르다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들이요 약해졌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요 이제 이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육신이 꽉 잡고 있고 육신이 있어도 이제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중보기도 훈련인데요. 그게 우리 중보기도자입니다.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도 훈련 받으면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훈련의 경험이 없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육신이 약해져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또 너무 건강해. 그렇죠? 너무 건강하죠? 그 육신이 한계에 치달을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적인 종교도 그래요. 그건 이제 정신력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약하게 시키려고 금식기도 하면서 막 홍삼 먹고 금식기도 하면서 뭐 비타민 막 이렇게 맞고 링거 맞고 금식, 이거는 금식기도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그럼 금식기도를? 육신을 약화시키면서 내 육이 너무 세서 지금 영이 안 살아서 영으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금식으로 기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하심입니다. 섭리하심.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 섭리하심 가운데 애통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통의 함을 지금 제가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땅으로 갔다 다시 애통함으로 거꾸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애통의 함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결국에 억지로 이제 애통을 통과해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아갈 땅이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한 주 한 주 팔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지금 현재 딱 단계와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얘기는 막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여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식적으로라도 이걸 들으시고요. 그리고 내 단계에 딱 맞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죠. 하나님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경험케 하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자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서자로 태어났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것 가운데 타이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쫓기는 인생. 근데 이미 그는 사춘기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가득히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팎으로요. 교회 안팎으로. 저는 교회 안으로만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은 그냥 교회적이겠지 했는데 교회 안팎으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청년 공동체 상황이고 우리 교회 상황임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